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욱더 충만히 부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금요기도에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께 한번 집중시키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각자의 자리에 모여 같은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가정을 더욱더 바로 세워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로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진 바 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그냥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더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진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자는 주 여기 계시네. 와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이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진앙인과 종교인, 이 말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토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예배를 방청한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과 종교인은 예배의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반면 종교인은 마치 영화나 오페라를 관람하듯 목사의 설교를 방청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고 또 비평합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이렇게 예배의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신앙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 인격이 깊어지지만 종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의가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다. 자기 의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자기 의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종교인은 자기의 뜻을 추구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신앙하는 목표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냐, 신앙의 목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자기 유익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신앙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종교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신앙인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지만 종교인은 신앙의 기준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좀 마음으로 와닿습니까? 성경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속임수, 사냥꾼의 올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 이들은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 거짓 속임수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란 재판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을 꾸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꾸면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만일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 그 사람을 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속임수를 꾸미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며칠 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장사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고 상을 뒤엎자 이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과연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종교인일까요?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를 꾸며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절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를 지금 제거하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러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잡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며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유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며 우리 역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도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 생활에 참여하며 기독교의 껍데기를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렸다고 합니다. 나드 향유는 원산지가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숲속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 이 향유 기름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이 향유를 가져오는 거죠. 수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 값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4절을 보면 몇몇 사람이 화를 내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화를 내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크게 분노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마 고함을 지르면서 이 여인을 꾸짖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화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화를 낸 이유는 이 여인이 큰 돈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돈을 낭비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 돈을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는데 어리석게 향수 냄새로 날려버렸다, 그래서 낭비했다,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그런 값비싼 향유로 대접받을 뿐이 아닌데 그렇게 대접해서 괜히 낭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왕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을 보고 낭비했다, 그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꾸짖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왕이신 그분에게는 그런 향유로 부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만큼 향유로 대접받을 만큼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던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어처구니 없는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낭비였는데 이 여인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마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감사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 감사의 마음 때문이라면 자기 형편에 맞는 적당한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드렸다. 정말 귀한 것을 드렸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게는 이런 값비싼 향유가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로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낭비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보고 너무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곳이 어디든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자를 기억해야 할 일, 이 여자를 기억해야 할 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께 합당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린 그 마음입니다. 성경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넘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몸이 주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종교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신앙인과 종교인은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낭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일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존 헤론입니다. 이 헤론은 1885년 6월 21일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의 뒤를 이어서 광해원의 2대 원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서회인 한국 선교 서회를 창설해서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에 힘쓴 분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분은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 의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당시 개교 이래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교수 초빙 자격을 바로 얻었다고 해요. 하지만 20대 초반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 초빙 자격 이걸 내려놓고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29살이었다 그래요. 한국에 들어올 때가 29살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5년 만에 병에 걸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지가 지금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자, 이분을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 낭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미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교수로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자는 왜 그렇게 대단한 재능을 낭비했느냐 그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지만 이분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대단한 자기 인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단한 분의 인생을 한국의 향유로서 쏟아 부으신 겁니다. 선교의 향유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낭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진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꾸짖겠지만 진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불러봅시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려봅시다. 그리고 우리 집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껍데기를 보면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렸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 삶의 기준에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를 쌓으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각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속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같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게 없소서. 신앙으로 살게 없소서. 종교에는 살지 않게 없소서. 신앙 살게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결단 속에 우리 두 번째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세속사회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속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향이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기를 개구리가 점점 서서히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죽고 만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속사회에서 길들여지는 가운데 신앙에 잠들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떠나버리는 그런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병상에 계시는 분들, 또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막히고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은 정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영향력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는 것은 너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사회의 생각과 세속사회의 그런 주장에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에 잊어버리기 예배하는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들며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그런 열심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입술에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던 시편 기자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지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마치 종교인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온전하게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방식이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속의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우리 성도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요 인도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속사회 속에서 참되게 주님을 찾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우리 1절과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는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그렇게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자라갈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그 어린 영혼들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유아 세례와 또 세례, 입교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입교, 종교적인 세례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입교 세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유아부를 허락해 주시고 아동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혹이라도 종교인이 되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학교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속에 성령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들, 그 속에 하나님이여 정말 노력하는 그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온전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구역들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구역 모임이 단순한 인간적인 친교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영적인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한 신앙 안에서 위로와 권면의 교제가 일어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역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제사장 되시고 주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12개 구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임이나 그냥 친교의 모임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이런 구역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양에서 벗어나는 구역으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구역장들과 또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역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길어 나가는 이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하나 하시지 못하는 이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역들이 모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각 구역에 속한 그런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들이 주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악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경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고 온전한 신앙에서 기도하고 온전한 결단하고 그 믿음들이 살아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별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별의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세우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속과의 물결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유혹을 받는 이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순결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과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커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12구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역들이 하나님 정말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구역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공동체들, 구역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서로가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12개의 구역 공동체가 합하여져서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들이 작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생활 속에서 다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들, 가정공동체, 구역공동체, 그리고 소그룹들 뿐만 아니라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의 공간입니다. 이 역사의 공간 속에 주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여 정직히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악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영혼들이 회복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영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주님 사랑하고 살려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싸움이 있습니다.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있게 없소서. 즐거워 있게 없소서. 평강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 없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시게,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선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기도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쉬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한 모든 이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그 모임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